옆에 분에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강산이가 클라리넷으로 성가대를 잘 도왔습니다. 성가대 기도해 주러 가갖고 제가 강산이에게 도전 쪽으로 자극했습니다. 강산이는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앞에 나오면 맨날 간이 요만큼 쪼그라들어가지고 틀린다고 놀렸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오늘은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하네요. 열받았나 봐요. 내가 틀리나 봐라. 내가 열받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를 산채로 먼 거리를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천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한두 마리 정도는 잡아먹히겠지만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 물고기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옮겨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청년 강산이에게 쟤는 맨날 틀리던데 라고 한마디 던졌더니 오기가 나서 절대로 안 틀리게 열심히 불었던 자극이 됐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길 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 특별히 핫시즌이 계속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고서는 오히려 내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성산을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서 떨어질 때가 요즘이 아니겠나.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기력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해지게 되고 말이죠. 최근에 저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저에게 자극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만약에 두려워지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무엇을 패할 것 같은가 보니까 기도를 못할 것 같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구나. 내가 오기가 나서 더 기도하지. 내가 더 보란듯이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자극과 도전이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도전시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극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이 될 만한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특명을 부목사실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좋겠냐고 다 물어보니까 제자 훈련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 젊은 서리 집사님들이셔서 한참 일할 때니까 주중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 퇴근하는 시간도 다 제각기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주일날 오후에 합시다. 그 교회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매 주일 새벽 기도회를 성만찬 예식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주일날에는 완전히 이런 표현들로 죄송합니다만 초죽음이 됩니다. 성만찬을 다 앞에 나와서 준비해야죠. 성만찬 해야죠. 끝나면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는 또 바로 쉬지 못하고 예배가 확 진행이 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것이 한 4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려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러 딱 모이면 그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저도 졸렸고 앉아서 듣는 분도 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전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박자를 탁 치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자극을 좀 주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격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목사 아들들이 잘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아버지 목사로부터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가지고 이리 와봐 아래봐. 아빠가 오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 받았어. 너 한번 기도해 줄게. 하나님, 내 자식도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의 자식이 복받지 지금 졸고 있을 때냐고 이렇게 도전을 시켰어요. 제자훈련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구 암송해야 되잖아요. 목사들은 늘 하는 게 그거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맨날 암송해서 자식들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이나 외워가면서 이 말씀대로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고 바쁘신 젊은 서리 집사님들이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때부터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자식들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야, 목사 자식들은 이렇게 맨날 축복받는다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축복을 줘야지 욕심이 생기셔갖고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암송을 잘해 오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성경 구절 암송해 오는 거를 검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분들이 그 교회 다 안수 집사가 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마닐라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비에폼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까비떼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쾌존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올티가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마닐라 하면 거기 골프 치기 좋은 곳. 어떤 분들은 필리핀 하면 거기 밤문화 끝내주는 곳. 어떤 분들은 필리핀 하면 거기 가면은 마음껏 도박할 수 있어. 어떤 이들은 필리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든 싫든 계획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리핀 땅에 살고 계십니다. 이 필리핀 땅을 살고 언젠가 하나님이 한국이든 또 어떤 것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가 살았던 땅이 어떤 땅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닐라 땅을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가시겠습니까? 희망을 거두었던 땅, 축복을 누렸던 땅,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땅,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갔지 하며 이를 바득 깔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가는 땅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예배 처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도 땅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이 교회, 이곳에서 이곳을 무엇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아서 희망으로 뛰어나가며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역사로 나아가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축복의 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늘 보는 게 불평이요, 보는 것마다 불만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요, 불편하며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이 예배를,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78번지 가보나움 스트리트 멀티내셔널 빌리지 바라나키 시리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이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거라사인의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성경의 마태복음 8장 28장에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고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세 가지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인의 땅은 어떻게 불리든 다르게 불렸습니다. 보세요. 세 가지 본문이 다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불려지고 있는 이 땅은 한 가지로 기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하면은 거기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 그렇게 기억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거라사 하면은 뭐로 기억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니, 같은 땅이라도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이름을 불려줄 때 왜 하필 그 땅을 성경은 귀신 들린 자의 땅으로 말하냐, 이 말이에요. 축복받은 자로 말하지 않고. 한번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분 이름을 제가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 이름으로 부를게요. 진대흥 하고 부르면 아휴, 재수 없는 놈. 진대흥 하면 걔가 오면은 반드시 그 자리 피해야 돼. 왜? 나한테도 더러운 게 묻어. 진대흥 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있으면 안 돼. 왜?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 진대흥 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대화하면 안 돼. 왜? 내 귀가 더러워져. 맨날 욕이야. 맨날 불평이야. 맨날 험담이야. 맨날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야. 여러분의 만남 속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인생을 줬는데 왜 그런 인생으로 사냐고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유, 그 귀신 들린 집안, 그 귀신 들린 땅, 그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을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억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이름 부르면 아유, 그 사람은 축복받기 글렀어. 신앙생활 하는 걸 봐봐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불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이름 하면 아유, 그 사람은 교회 왜 다니나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뺀질대? 한 번도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걸 못 봐. 그러니 축복이 되겠어.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하면 그 사람은 도대체 교회에 와서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왜 불평만 해? 왜 그렇게 원망만 해? 자기가 그럼 한번 해보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어떻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라사인의 땅,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가다라라고도 불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도 부르고 거라사인의 땅이라도 부르는데 우리를 목사라고도 부르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누구누구의 아내요, 누구누구의 남편이요, 누구누구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 직책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고 다르게 불려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유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라사인의 땅 하면 이야, 거기 충성되고 복된 사람들이 사는 땅, 이렇게 좀 불려줘야 좋을 텐데 거라사인의 땅 하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표현은 다르지만 귀신 들린 자밖에는 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여러분을 좀 도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불려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무엇이 뒤따라오겠습니까? 거라사인의 땅은 바로 그런 슬픈 현실의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호수,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에 넣은 고기가 바로 거라사의 마을로부터 해서 그쪽 오른쪽 지역이 다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넘어가 보면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거라사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물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이는 땅이 바로 거라사 지방의 땅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라는 오늘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 사진에 담겨져 있죠. 또 넘어가 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는 이런 동산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산에 석회암지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무더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그 돌무덤 속에는 이렇게 구멍들이 자연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이런 동산에 석회암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 시신을 갖다가 안치해서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네, 그 무덤가에서 바라본 반대편과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와 같이 넘기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하면 네 가지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누굽니까?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롯이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내를 잃은 이 롯을 위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을 베나미라고 그러는데 이 베나미의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즉 거라사인의 땅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주변인들,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출생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아픔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출생 때부터 태어나 봤더니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아주 부자이고 믿음도 좋은 신앙의 전통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고 태어났더니 믿음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매달 제사를 지내는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그런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 땅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돼지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 언덕에 살고 있었다. 유대인의 법에서 돼지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정결하지 않은 땅이죠. 돼지떼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땅이니. 이 땅은요,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땅입니다. 각종 우상의 제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땅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전복이 좋아하고 사주 얘기하고 숙명 얘기하고 운명 얘기하고 작고 큰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침투하여서 지금 있는지 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준비시켜서 대학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회 되시면 한국에 한번 가셔서 주요 대학가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엄청난 점집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요즘은 모습을 바꿨습니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사주 카페, 타로 카페. 젊은이들이 차 마시며 재미삼아 운명을 쳐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부적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우상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라사인의 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무덤이 쌓여 있습니다. 무덤이 많습니다. 온 동네방네의 무덤입니다. 늘 죽은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영광의 부름을 받으리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은 온데간데없고 죽은 자가 산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조상들 제사 지내다가 헐떡헐떡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산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쫓아다니다가 죽은 자들 얘기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처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었던 땅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거라사인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거라사인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 나가서 거라사인의 땅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땅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사는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단어들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부터 테스, 폴레이오스, 에콘, 사이모니아라고 하는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관사 더입니다. 폴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 즉 도시입니다. 마을, 도성. 에콘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뒤따르다,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사이모니아, 이거는 데벌,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테스, 폴레오스, 도시 안에서 도시에 있으면서 에콘, 사로잡혀 있는 자, 어디에? 사이모니아,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테스, 폴레오스,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에콘, 사로잡혀 있다. 맨 끝단어만 달라요. 뭐에?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건 요 똑같은 문장인데요, 맨 끝단어만 다르단 말이에요. 맨 끝다가 사이모니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귀신 들린 자는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도박에 정신 팔려 있죠.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려 있죠. 음란한 거에 정신 팔려 있죠. 골프에 정신 팔려서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라사인의 땅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축복의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마닐라가 내 삶의 속에는 가장 고난이 깊었던 눈물의 땅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테스 폴레오스, 테스 마닐라, 에콘,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된다면 그 사람은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테스, 폴레오스, 이 폴레오스의 단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상황으로 처해져 있느냐가 우리를 거라사인의 땅에 사느냐 축복의 땅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 폴레오스, 비록 우리가 가난한 동네에 살아도, 테스 폴레오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에 살아도, 테스 폴레오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 할지라도, 에콘,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미움을 두고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복수의 마음이, 그래서 복수에 사로잡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정죄의 마음이, 그래서 정죄하면서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두고 우리는 헤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데스폴레오스,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비록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병든 자로 살고 건강한 자로 살고 뭐로 살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떠날 땅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데스폴레오스,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 계십니까? 없다고요. 다 똑같이 데스폴레오스, 이 땅은 떠날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만일날 이 땅을 떠나 여러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지만 그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사는 거예요. 누구는 길게 살고 누구는 짧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뿐이지 데스폴레오스는 똑같은 땅입니다. 다만 에콘,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내가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불쌍한 영혼인지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은 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거라사인의 땅, 이 비참한 버려진 땅, 소망이 없는 땅, 우상이 우글우글 대는 땅, 그것에 사느냐 아니냐의 기준일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입니까? 넘어가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은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옷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죄로 인해서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셔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옷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총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 입으실 때, 헌금위원들 가운 입으실 때 내가 거룩한 은총을 옷 입는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가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옷을 입을 때 내가 거룩한 은총을 입는다. 왜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옷 벗고는 그냥 몸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전혀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옷은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듯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3번 벗게 됩니다. 첫 번째, 옷을 갈아입을 때 벗습니다. 두 번째,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세 번째,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갈아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 귀신 들린 자,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노출되어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난리도 아닙니다. 이 성적 타락에 난리도 아닙니다. 성매매 난리도 아닙니다. 이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거룩하며 옷을 입은 자들이 사는 그 땅에 얼마나 성적 타락들이 난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도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성적 관계를 맺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가정을 말하죠. 가정은 뭐에 기초를 둡니까? 약속입니다.
아내 되고 남편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아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석으로 기본으로 삼아서 세워준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약속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약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부간의 약속도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신뢰의 약속은 어디를 갔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다 사그러졌죠. 이 땅은요, 소망이 없기 전에 약속을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축복받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서 사십니까? 이 땅에 오면은 고단스럽고 어려우니 부부간에 더 견실한 약속으로 붙들려야죠. 이 땅에 오면은 왜 부부간의 약속이 깨어져 가야 됩니까? 세월이 갈수록, 힘든 일을 겪을수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수록 부부간의 건실한 약속으로 붙들려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부부간의 약속은 헐거워집니다. 집을 떠나는 자가 돼요. 우리의 그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뜨거웠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내 온몸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성령 체험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저버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내가 하나님께 버린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집을 떠난 자, 약속을 내팽개친 자는 아닙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넘어갑시다. 28절에는 거라사인의 땅을요, 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귀신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야, 알기는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구세주로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은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돼 갖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되 눈꽃만큼도 사명 한번 감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서 주는 직임으로만 한정 짓지는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로 부르든 목사로 부르든 안수집사로 부르든 상관없이 성도로 부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그 사명 이루겠다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자는 아닌가요? 또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아 이름을 물으니 자기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를 원어 성경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레기온은 어떤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의 직제의 이름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직제는 우리식으로 군단입니다. 제일 큰 규모의 군단 모습을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와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병장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덤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뭘로 나한테 덤벼오죠? 돈으로요. 뭘로 나한테 덤벼오죠? 숫자로요. 교인 몇 명이야? 교회 재정은 얼마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 목사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냐? 너희 교회 장로님 어떤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냐? 너희 교회 권사님들 기도의 눈물을 어떻게 흘리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고, 만일 안해연합교회 다녀 그러면 몇 명 뭐예요? 1년 예산은 얼마인데?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숫자로 밀고 들어와요. 숫자로 우리를 억누르고 숫자로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세상, 레기온의 세상, 그게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마저도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거라사인의 땅에 피폐함과 축복 없음과 희망 없음과 두려움을 깊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거라사인의 땅에 교회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거라사인 땅에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거라사인의 땅에 삶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높아지려면 사로잡히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사로잡혀있고 원수가 본에 사로잡혀있고 미움에 사로잡혀있고 복수에 사로잡혀있고 정죄함과 단죄에 사로잡혀있고 물질에 사로잡혀있고 숫자에 사로잡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사로잡혀있는 이 땅을 예수에게 속해져 있는 예수에게 속해져 있는 인생, 예수에게 속해져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적과 큰 이루니까 축복을 따르겠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45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속에 묻어서 삽이 흙으로 돌아간 8,45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약속 믿고 사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요. 약속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약속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약속 믿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거라사인의 땅에 장구한 성경을 읽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인생과 그런 교회와 그런 내 가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돌아가세요.
이 땅에, 교회라고 눈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에 유학생 100명이 모여서 약속을 믿고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교포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에서 이 땅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고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여 약속 붙들고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 그 약속이 살아있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내팽개쳐놓고 지금 어디에 소속돼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뛰어가며 어디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약속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약속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라사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만이 있는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 판을 치는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가나안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끝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내쫓아주시고는 늘 하시는 얘기가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외치라. 거라산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여,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갈 때 거라사인의 땅의 삶에서 벗어나,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서 외치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친히 명령하십니다. 나가서 증언하십시오.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거라사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나안의 도성이 되었다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됐다고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반드시 우리는 거라사 땅에서 벗어납니다. 이사야 65장 2절로 4절 말씀은 말합니다. 흑암 중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빛을 비추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그것을 에스겔서 37장 17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거라사인의 땅과 같은 무덤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셨고, 우리를 이 마닐라 땅에 소망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중에 일어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약속,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는 그 약속 붙드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영광의 빛 안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주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